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바깥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복도피하는 성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천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에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미워하는 것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진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죄가 없나니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커다란 명령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규례이고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의 유산 가운데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직접 기르면서 여러 성읍에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목초지의 어떤 범위의 한계까지 알려주시면서 48개의 성읍의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48개의 레위인의 성읍 가운데 특별히 6개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체적으로 레위인의 성읍을 정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6개는 왜 도피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간습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 전체, 지파 전체의 살인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비극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전체 모두에게 살인의 혈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어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피해 보복이 만연하지 않도록 전체가 정말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라는 요 단어는 세 번역 성경에서는 실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는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했습니다.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했습니다. 거기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피성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피해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갇혀야 하는 쉽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도피성에서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예표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오늘 본문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두 가지 상이한 조치가 있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죽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만약에 죽인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한 것에 대해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을 가지고 살인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도피성을 통하여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피하면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그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과보다는 우리의 가정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님처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